마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마가복음과 레위기 강해를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민수기 강해와 누가복음 강해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고, 좀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우리 각자에 관한 비유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의식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첫째 것,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되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하와는, 우리 각자는 우리 보기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얘기 사복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죠?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고 율법으로는 죽고 선악나무로 죽어야 둘째 것으로 세워진다. 말씀 그리스도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 말씀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율법의 완성의 의미는 태초에 인간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그 66권이 율법으로 곡해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큰 사람, 첫째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죠?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잘 행하고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곡해되어졌던 그 첫 번째 것을 폐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선악나무로 곡해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 그게 바로 우리 각자의 의식이며 겉사람이며 육체고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그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첫째 것을 폐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의대로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첫째 것이 폐해지는 것이고 둘째 것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가 왔다고 하니까 이놈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은 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 행해야 된다, 이렇게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율법의 완성의 의미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그 생명나무 진이 원래대로 알고 깨닫고 호라우하면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거고,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이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생명나무이지만 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그죠?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고백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길의 길을 걸었던 귀신이라고 하는 율법, 병이라고 하는 율법이 쫓겨나가고 고침당하고, 그리고 제3일의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되는, 곧 다나토스로 죽는 그 3일길의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나를 통해 완성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15장과 16장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하필이면 또 쓴물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하필이면 또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완성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쓴물 마리아가 단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보세요. 그것도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이 됨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무덤에 갔을 때 예수의 시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 예수는 율법으로, 선악으로 곡해되었었던 가짜였으니까, 허상이었으니까, 가상현실이었으니까 더 이상 그게 여전히 그림자로 헛것으로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율법으로 완전히 죽었으니까. 율법 세상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의식,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선악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갔을 때에 쓴물 마리아의 눈에 그 예수의 시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 비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쓴물 마리아에게.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그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노린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모형이겠어요? 이게 바로 흰 옷은 아주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잖아. pure. 그죠? 하기오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 그 말씀의 모형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으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은 지금 누구의 모형인 거예요? 바로 말씀, 그리스도. 그렇게 맥락을 잡으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바라보면서 질질 짜고 하나님 저를 위해 못 박히시는데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따위 짓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 탈락. 미안한 얘기지만 아셨죠? 그래서 사순절이네 뭐예요? 부활절이네 이런 절기 절대로 기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바울이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의식이 다나토스로 죽고 이제 원래의 모습대로 생명나무로 진리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밝히 드러난 것, 말씀 그리스도로 이제 비로소 창조가 완성된 것,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세워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나라고 하는 땅의 침노에 들어와서 완성된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 곧 예수가 사복음서에서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했던 그 말,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그 말 못 알아먹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다시 쪼그라들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이없어서 네가 참으로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야. 첫째 것으로는 네가 폐해져야 되는 거고 둘째 것으로 세워져야 돼. 그게 바로 위로부터 태어남, 그게 바로 재림, 부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어 성경을 좀 읽고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재림이고 그게 바로 말 그대로 부활 그 자체인 거고 그게 바로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 성화의 의미, 위로부터 나아짐, 말씀 그리스도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백막 타고 내려오는 목배임 당한 말씀 그리스도들,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들,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를 뜻한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 성화에 대한 오해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얘기는 이제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부활하신 분의 나타나심과 승천. 승천의 의미가 뭐겠어요? 들려 올려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 그리스도로 내가 재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나토스로 죽고 그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니까, 말씀 그리스도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디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곳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적 존재에서 이제까지 배로 흙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고 살았던 그 뱀, 불뱀이 아니라 산 존재, 하늘적 존재, 말씀 그리스도, 천년왕국의 상태로 재창조가 되어진 바로 노뱀의 개념으로서 하늘로 들려 올려진, 그것을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된 것을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인 성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렇게 산자가 되면, 산채로 들려진 상태, 더 이상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생명나무 전부를
그 자체로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계시록의 증언처럼 구름 타고, 구름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는 바로 재림의 상태까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글 성경이 다소 좀 추상적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신비주의적으로 지금 번역을 한 이 승천 부활은 다 하나의 개념,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에 이른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뭐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 오지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16장 15절. Then he told them, go and preach the good news to everyone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가서 preach the good news, 복음을 설교하래요. 복음을 가르치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가깝게는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 나랑 똑같은 첫째 것의 상태로 있는 자들. 나도 첫째 것의 상태로 있었잖아요. 근데 첫째 것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의식은 패해졌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둘째 것으로 세워졌어요.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 여전히 첫째 것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참진리 참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예수천당 불신족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오직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분별하는 선악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의한 선악으로 인해 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고, 그 사람이 정의하는 선악으로 인해 죄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뭐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동남아 오지 가가지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yone who believes me,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그 믿는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닫는다는 것, 호라호한다는 것,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용 타령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말씀을 믿으면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세례 받는 거래요.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But anyone who refuses to believe me, 누구든지 간에 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러니까 곧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그게 바로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veryone who believes me, 누구든지 간에 말씀으로서의 나를 알고 깨달아서 말씀인 나를 담은 나의 집, 내가 내주하게 될 거처로 세워지는 자들은 will be able to do wonderful things.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거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오해하는 뭐 이적과 기적 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한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불치병 걸린 사람들 낫게 하고 이런 것들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 것, 선악나무로 서 있는 죽은 시체들을 둘째 것으로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말씀의 능력, 권위는 다른 게 없어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로 가보면 After the Lord Jesus had said these things to the disciples, he was taken back up to heaven where he sat down at the right side of God.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heaven은 저 하늘 아닙니다. 그죠? 말씀 그리스도가 있는 곳, 곧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나에게 침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시 들려져 올라갔다는 것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자리로 들려져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아담아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너는 양식으로 취해라.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제 비로소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그대로 취해짐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통과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20절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그 주는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제 비로소 내가 제자들이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이 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왜냐? 내가 더 이상 선악나무로 서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무엇이 선인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의식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리라고 하는 깨끗한 말씀 그 자체, 흰 세마포 말씀 그 자체가 내 안에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은 진리, 복음,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진리, 복음, 생명이 내 입을 통해 전파되면 당연히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 표적이 뭔데?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곧 복음이 참진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려지면 그걸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듣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고스란히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죠? 근데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두 개가 더 남았어요. 마태복음은 살인하지 마에 해당되는 거. 마가복음은 거짓 증거하지 마. 어떻게 되죠? 살인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아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살인하지 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간음에 해당되는 거고, 간음하지 마. 그리고 누가복음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누가복음이. 그리고 그 세 가지는 결국은 온 율법은 사랑이야. 너네들이 선악나무로 곡해했었던 그 첫째 것은 선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였단 말이야. 원래는 얘들아. 이거 좀 알아먹어. 여기까지 넘어가면 첫째 것이 폐해지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 끝났어요. 누가복음까지 넘어가야 비로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사복음서 중에서 두 개 복음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올 연말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완성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